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내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체질화시켜 가는 습관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이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갑니까? 나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나의 바라고 꿈꾸는 바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으로 인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배우는 것으로 인해 왜곡되고 또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사귀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넌 누가 친구냐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도 똑같이 물들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라는 겁니까?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로 본문에서 3절에 말씀하듯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을 입고 이제 사랑을 따라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없는 것을 3절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세상과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나 또 인터넷이나 그리고 또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밑바닥에 흐르는 기저의 중심 내용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살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휼의 정점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한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5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마음을 철저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5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악한 어둠의 부끄러운 말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 악한 세대에 오염되는 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독제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해독제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찬미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은 4절의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가득한 것이죠. 그들이 유혹의 욕심에 허망한 것을 쫓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항상 떨어지는 그 입술의 언어는 항상 어떤 말들이겠어요? 누추함, 또한 어리석은 말, 푸념들, 불신의 말들, 욕과 많은 하나님께서 듣기에 더러운 말들, 희롱의 말,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마땅치 않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의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헛된 말로 인하여 우리가 속지 않도록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들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어만 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은 8절에 어둠이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어둠이 있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음이 어둠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빛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떨어지는 입술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죠. 착함은 선을 말합니다. 또한 진실함은 진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미를 말합니다. 왜 의로움이 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 아닌가요? 참 보기 좋다, 조화롭다, 은혜롭다, 이게 미이에요. 그래서 진선미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더라.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더라.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언어와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그 생각이 뭘로 가득해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구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칭찬받는 자로 세움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잠든 영혼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종교적 열심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격적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자기의 성과와 기대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말씀하듯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한 동료에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착하고 가장 진실한 아들, 딸들이 주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복되다, 참 사랑스럽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